이 오후 시간에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짧은 말씀이기 때문에 함께 공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과 이 오후 시간에는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며 살아요 하고 인사하도록 합니다. 사랑하며 살아요. 여러분은 사랑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사랑하면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 사랑에 대해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이 뭐라고요?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라고 얘기한 사람도 있어요. 사랑은 왠지 모른 척해도 뭐한 거예요? 알 수가 있는 게 사랑이라고도 얘기했어요. 저는 이 사랑에 대해서 뭐라고 이렇게 좀 정의하기보다 오늘 이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과연 여러분과 제가 이 사랑을 할 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아마 성경도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사랑이 무엇일까를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기 위해서 사랑에 대해서 많은 부분에서 이야기한 것 같아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사랑,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얘기하는 사랑은요, 여러분과 제가 너무나 나약하고 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사실 성경에서 행해라고 하는 사랑을 우리가 행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예수님의 사랑, 성경에서 말하는 이 예수님의 사랑은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행할 수 있었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어요.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쫓아가는 데 있어서는요,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발뒤꿈치 못 쫓아도 아마 못 따라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사랑, 이 사랑은 어쩔 때는 우리들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어려울 수도 있어요. 또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사랑은 희생의 사랑, 봉사의 사랑이기 때문에 정말 연약한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근데 성경은요, 이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렇게 희생과 봉사의 사랑, 또 무조건적인 사랑도 이야기하지만 또 주고받는 나눔의 사랑을 우리들에게도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나눔의 사랑은 누군가 상대가 있어야지 할 수 있는 걸까요? 없이도 할 수 있는 걸까요? 누군가 상대가 꼭 있어야지만 할 수 있는 사랑이 나눔의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눔의 사랑은요, 너와 나가 반드시 존재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와 나가 있기 때문에 이 나눔의 사랑이 있을 수 있고, 사랑을 주기도 하고, 상대를 통해 사랑을 받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랑에 있어서, 주고받는 사랑에 있어서, 때로는 우리가 받는 사랑에 있어서 꼭 있어야 될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게 무엇일까? 제 나름대로 제가 생각하는 사랑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 그것은 믿음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랑에는 이 믿음이 사라지면 이 사랑도 물거품처럼 사라지고 만다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깨지는 순간 사랑 역시 깨지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젊은이들이 이 믿음 없이 사랑을 하니까 단지 에로스적인 사랑을 하니까 즉흥적인 사랑을 하니까 뭐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원나잇이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그날 만나 그날 사랑하고 그날 헤어져요. 이건 뭐가 없는 사랑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냥 즉흥적인 사랑이었기 때문에 바로 잠깐 사랑했다가도 금방 식어지고 헤어지는 그 사랑이라는 거죠. 그러기에 있어서 우리 안에 꼭 사랑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과 제가 생각해 보면 이 믿음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성경은 이 믿음의 사랑에 대해 많은 곳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랑 이 말 들으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사랑이라는 말 들으면. 저는 사랑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주일날 우리 유빈이 유차이가 교회에 와갖고 저를 딱 보고서 목사님 사랑해요 그러면은 그냥 그 사랑한다는 이야기만 듣는데 제가
날개도 없는데 하늘을 날아가는 기분이 들어요. 네? 그런 말을 들을 때 이 하늘을 날아가는 기분도 들고 또 제가 좀 생각되는 게 뭐냐면 내 어깨가 이렇게 쭉 올라가요. 살아간다는 얘기만 들었는데 제가 무슨 어떤 일을 했거나 내가 어떻게 편안해서 어깨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 유치부 어린이가 목사님 사랑해요 라고 얘기했을 뿐인데 그냥 내 어깨가 쭉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막 제가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꼭 슈퍼맨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날은 어깨도 올라가고 힘도 나고 그래서 막 설거지도 그냥 막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근데 우리 유빈이 유찬이가 이렇게 목사님 사랑해요 하는 것 뿐인데 제가 슈퍼맨이 된 것 마냥 그런 생각이 들고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설거지할 때도 막 힘이 나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또 우리 또 현정자매가 야 점심시간만 되면 우리 유찬이하고 유빈이한테 목사님한테 빨리 가서 사랑한다고 얘기해. 그 목사님 설거지 잘한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왜 제가 사랑한다는 얘기 유치부 어린이가 그냥 그 얘기를 했을 뿐인데 왜 그런 힘이 나는 것 같고 슈퍼맨이 된 것 같고 그럴까요? 이 사랑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아주 큰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유빈이 유찬이가 저한테 사랑한다고 하면 저도 유빈이 유찬이를 보고 뭐라고 해요? 저도 유빈이 유찬이를 이렇게 안아주면서 목사님도 유빈이 사랑해, 유찬이 사랑해 라고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러면 그 사랑 하나로 인해 유빈이 유찬이 제가 뭐가 돼요? 하나의 존재가 되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게 사랑이 우리들에게 주는 아주 크고 위대한 힘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은요, 어떤 물건을 줘서도 준 것도 아닌데, 어떤 큰 성과를 나에게 하게 해준 것도 아닌데, 단지 이 단어가, 이 말 한마디가 여러분과 저를 때로는 소머즈로도 만들어주고, 때로는 슈퍼맨으로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있기에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우리 가정을 지킬 수 있는 거고, 사랑이 있기에 우리가 오늘 우리 교회 이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거예요. 또 여러분과 제가 사랑이 있기에 우리의 자녀들을 잘 사랑으로 길러가는 거죠. 정말 이 사랑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기적 같은 일들을 이루고 만들어가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과 함께 어떻게 해야 우리가 진정한 사랑을 하며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과 제가 진정한 사랑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거는요, 우리가 형제 자매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형제 자매란 무엇이죠? 형제 자매란 한 부모, 한 피를 받은 사람들이 형제 자매라고 해요.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형제 자매가 되었냐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누구의 피를 받았어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받은 한 형제 자매가 되었기에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의 만찬식을 했는데 이것은 주님이 우리들에게 기억하라고 기념하라고 하신 것도 있지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우리들에게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주의 만찬식을 거행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깨닫게 해주신 것은 뭐냐면 형제 자매로 사랑하면서 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형제는요, 형제의 뜻은 형과 아우를 나타내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형제 자매를 통틀어 동기라고도 하고 남매라고도 얘기하고 그러는데 형제 자매를. 근데 이 형제 자매는요, 사실 먼저 태어나고 나중 태어나고의 문제지, 어떤 빈부의 빈부 기천을 따지는 것이나 어떤 신분, 어떤 위치를 따지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형제 자매는 어떤 조건이에요? 평등한 거예요, 그냥. 이 세상에 먼저 나오고 조금 늦게 나왔을 뿐이지, 여러분과 제가 형제로서 살아가는 것, 자매로서, 남매로서 살아가는 것, 이 모든 거는요, 공통적으로 평등함에 있다라는 거예요. 단지 하나는 뭐로 맺어졌어요? 피로 맺어져요, 피로.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형제자매는 예수님의 피로 맺어졌기에 여러분과 제가 공통적인 부모, 이 부모는 예수님의 피라는 공통적인 부모 안에 살아가는 거고 그 안에서 평등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 형제 자매도 깨져요, 안 깨져요? 깨져요. 부부도 깨져요. 왜 깨지는지 아세요? 이 평등한 조건이 깨졌기 때문에. 이 평등하다고 생각했었던 것들이 깨지니까 형제도 깨지고 부부간에도 깨지고 자녀들과의 관계도 깨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평등이라는 거, 내가 형제자매로서 평등하다는 걸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보면 되게 쉬운 일이지만 어떻게 보면 또 되게 어려운 일. 그것은요, 무엇을 잘하면 되냐면 각자의 자리를 잘 지키면 되는 거예요. 형은 형으로서의 자리를 잘 지키고 아우는 아우로서, 언니, 동생은 언니, 동생으로서 자리를 잘 지킬 때 깨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형제가 잘 되면 나도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나도 좋은 거예요. 우리 형은 형제가 가게가 잘 되고 장사가 잘 되면 목사님 저도 좋은 거예요. 우리 장로님이 너무나도 건강하고 잘 살아가고 사업이 잘 되면 목사님 저도 잘 되고 잘 살아가고 건강한 거예요. 왜? 우리가 한 형제로 살아가니까. 우리 집사님들의 삶이 정말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는 삶으로 살아가면 그것으로 인해 저도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각자의 자리를 잘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근데 신기하게도 각자의 자리를 누구 하나가 잘 지키지 못하고 무너뜨리잖아요. 무너뜨리기 시작하면요, 그 주위에 있는 형제, 자매, 가족이 다 어떻게 돼요? 무너져가는 거예요. 그 사람 하나로 인해. 그래서 저는 오늘 2024년도를 여러분들이 시작하면서 여러분들 각자의 자리를 올 한 해 동안에는 정말 잘 지켰으면 좋겠어요. 이 각자의 자리 속에는 경제적인 부분도 있을 거예요. 또 건강적인 부분도 있을 거예요. 물론 경제적으로도 자기의 자리를 잘 지켜야 되고 건강적으로도 자기의 자리를 잘 지켜서 건강해야 되는 것도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거예요. 근데 특별히 2024년도에는 여러분과 제가 정말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는 그 자리를 잘 지켰으면 좋겠어요. 믿음의 자리를 잘 지켜서 정말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의 피를 받은 한 형제 자매로 정말 예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2024년도에는 그 사랑의 삶을 잘 드리며 살아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에 꼭 필요한 게 뭐라고요? 형제 자매로 살아가는 것. 두 번째로 우리가 진정한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요,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상대방을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라는 말은요,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이해라는 이야기를 할 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죠? 너가 이해해야 돼. 너가 이해해. 너가 이해해야 돼. 근데 여러분, 이해는요, 너가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이해는 누가 해야 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돼, 내가. 그래서 이해는 정말 어려운 거예요. 제가 이 이해라는 단어를요,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이해라는 단어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 이해는요, 사리를 분별하여 해석함이라고 되어 있어요. 어떤 것의 옳고 그름을 분별해서 그것을 해석해 놓은 것이 이해예요. 두 번째는 깨달아 또는 잘 알아서 받아들임. 그러면 깨닫는 것이 이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이해에 대해서 국어사전은 어떻게 정의하고 있냐면 남의 사정을 잘 헤아려 너그러이 받아들임이라고 얘기하죠. 저는 이 세 가지 의미 중 세 번째 의미가 참 저한테 와닿더라고요. 이해라는 것, 남의 사정을 잘 헤아려 너그러이 받아들임이래요. 여러분과 제가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사정을 잘 알아서 너그러이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해라는 거죠. 그래서 잠언 기자는요, 잠언서 10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뭐가 모든 허물을 가려줘요? 사랑.
이 사랑이 바로 이해하는 거예요. 이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요, 이해가 필요한 거죠. 고린도전서 13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하며라고 돼요. 사랑은요, 상대를 이해하기 때문에 오래 참을 수 있는 거예요. 너무나 사랑하기에 잘 참고 견디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내가 가진 거 안 아까운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자기는 좋은 거 갖고 좋은 거 누리고 좋은 거 먹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놀고 싶고 편하게 입고 싶고 쉬고 싶고 안식하고 싶고 누구나 이건 다 하고 싶은 일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왜 정말 놀고 싶은 것도 좀 줄이고 하고 싶은 것도 좀 줄이고 정말 누리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좀 줄이고 갖고 있다가 그것을 내가 상대를 위해 다른 사람을 위해 왜 나눴을까요? 그것이 나의 삶에 더 소중하고 더 큰 사랑이라는 걸 아니까. 내가 좀 덜 쓰고 내가 좀 덜 먹고 잘 아껴놨는데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위해 선뜻 그것을 내어줄 수 있는 그것이 바로 큰 사랑이에요. 왜? 예수님이 그런 삶을 사셨으니까. 여러분, 사랑에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랑을 하기 위해서 선뜻 누군가에게 내 걸 내주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이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상대의 사정을 알 수 있는 그 상대의 사정을 알고 너그럽게 이해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내 것을 드려도 좀 더 아깝지 않아요. 작년에 작년 초에 종영한 드라마 중에 사랑의 이해라는 드라마가 있었대요. 저는 이제 TV를 안 보니까 이 드라마가 있었는지는 잘 모르는데 설교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사랑의 이해라는 드라마가 있었다는 걸 보고 잠깐 찾아봤어요. 과연 그 드라마의 스토리가 뭐였나. 그랬더니 이 드라마의 스토리는요, 제목처럼 진정한 사랑에는 긴밀하고 솔직한 소통하고 나눔의 이해가 있을 때 이 진정한 사랑을 이해할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사랑에는요, 이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없이는 사랑할 수 없어요. 사랑의 관계에 있어서는 이해가 선행되지 않고서는 그 상대를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내 자녀를 사랑하려면 내 자녀들을요, 이해해야 돼요. 내 가족을 사랑하려면 내 가족들을 이해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 이해 속에서 이해해주고 그 상대방을 내가 품을 수 있게 될 때 우리는 진정한 사랑을 하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이 정말 이해하고 사랑하려고 하고 대접하려고 하고 정말 신경을 쓰는데도 변화되지 않을 때 오히려 나에게 피해만 줄 때 그 사람을 이해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우리 이쪽 분들은 어려운 것 같고 이쪽 분들은 나는 그 정도는 그냥 이해해요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잘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내가 좀 이해하려고 그 사람한테 너무나도 잘해주고 좀 내가 희생하는 것 같으면서도 그 사람에게 다가가고 내 마음을 주도록 노력하는데도 이 사람이 정말 조금 더 변화되는 것 같지 않아요. 오히려 변화는커녕 나에게 더 힘들게 만들어. 근데 왜 내가 이해해야 되지? 왜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까지도 내가 이해하며 살라고 자꾸 얘기하지? 나는 이렇게 할 수 없겠는데? 나 이렇게 하기 싫은데? 그리고 그런 마음이 나한테 올 때요, 많은 부담이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런 나를 보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정말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이렇게 희생하면서 다가가는데 왜 저 사람 변하지도 않아요? 언제까지 내가 저 사람을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저한테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저는 그 상대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무엇을 했구나 그런 마음을 들켜보게 한 거예요. 뭔가를 내가 그 사람한테 주려고 했었던 거예요. 뭔가를 그 사람한테 주고 이 사람을 어떻게 해서든지 도와주고 그래서 그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한 거예요. 근데 주님은요,
나한테 그렇게 얘기하고, 내가 너한테 뭘 줘라고 얘기했냐? 내가 너한테 그 사람을 뭐 어떻게 하라고 했어? 너는 내가 너한테 정말 원한 거는 하지도 않고 그 상대가 변화되기만을 원하고 바라고 있었고, 내가 너한테 원한 거는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는 거였어. 기도는 하지 않고 왜 저 사람이 변하지 않나? 너의 물건만 주면, 너의 물질만 주면, 너의 시간만 주면 그 사람이 변할 거라고 생각했던 그것은 너가 그 사람을 이해한 게 아니란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말하는 이 이해는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 기도하지 않고 선행이 따르고 기도하지 않고 어떤 물질로 돕는 거는요, 그거는 이해가 아니라 동정일 뿐이에요. 주님은 동정을 원하시지 않으세요. 주님은 여러분과 제가 이해하길 원하세요. 그 이해가 되었을 때 그 사람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나야지만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한세 가족 여러분, 형제자매 여러분, 진정한 사랑을 위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 이해는 동정이 아닌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되어질 수 있음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024년도 한 해 동안 진정한 사랑을 위해서 조금 더 이해하고 상대방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 믿음의 형제자매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셋째로 우리가 진정한 사랑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바로 희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희생. 이 부분은 정말 설교하는 저도 힘든 부분이고, 여러분께 설교는 하지만 선뜻 이런 삶을 여러분 살아야 됩니다. 희생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라고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에요. 하지만 여러분과 저는 이 어려움이 어렵다고 생각되지만 이 일을 꼭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려운 건 알지만 정말 삶 가운데 행해야 된다라는 거죠. 너무 어렵고 힘든 일이기에 성경은 이것을 행할 때 그것을 행하는 삶이 진정한 사랑의 삶이라고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람이 없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친구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희생할 때 그거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과 제가 희생의 삶을 살아야지만 진정 큰 사랑을 하는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무조건적인 희생을 해야 하는 것, 그냥 여러분과 제가 무조건적인 희생을 하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사랑일까요? 그냥 누군가를 위해 여러분과 제가 무조건 희생하는 것. 제가 방금 이해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이 그냥 그 사람이 변화되기 위해 물질을 쓰고 시간을 쓰고 그거는요 동정이라고 했잖아요. 동정.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무조건적으로 희생하는 거 그거 역시도 뭐예요? 그냥 동정일 뿐이에요. 저 사람이 불쌍해서, 저 사람이 지금 아프니까, 저 사람이 지금 너무 어려우니까 내가 돕는 거야. 이거는요 동정일 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 여러분과 저에게 정확하게 우리가 어떤 사랑을 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또 고린도전서 13장 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과 제가 어떤 희생을 다 드려서 그 상대를 돕는다 할지라도요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그거는요 동정에 불과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고요. 여러분이 희생했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아무 희생도 아닌 거예요. 정말 쓸데없는 허비인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뭔가를 사다 주고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그 사람을요 더 암으로 끌고 간 거죠. 다시 일어나게 도와준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상황에 안주하게 만들었을 뿐이에요.
아무리 큰 희생도 그 안에 사랑이 있어야 하고 그 사랑 가운데 희생할 때 그 사랑이 참 사랑임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과 저는 희생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랑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길 바랍니다. 나는 과연 희생하며 살고 있지 않나? 아니면 나는 정말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의 삶을 살고 있나? 한번 여러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형제 자매로 살아가고 또 이해하면서 정말 감당하기 힘든 이 희생의 삶을 살아가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희생하면서 사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리고 우리는 그 희생을 하기 위해 어떻게 하면 이런 희생, 이런 어려움, 이런 고난을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냐라는 거예요. 정말 어렵죠. 이해하기, 정말 희생하기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과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다름 아닌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내가 아니면 내 환경으로, 내가 가진 것으로 행할 때는요, 잘 행해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행해지는 거예요. 내가 조금 덜 먹었는데도, 나도 저거 먹고 싶은데, 안 먹고 아낀 거 너한테 주는데도 기분이 좋은 거예요. 예수님이 나에게 더 좋은 걸 주시니까. 내가 내 시간 너무 정말 아까운 시간, 내가 차라리 이 시간에 좀 쉬고 자고 누우면 나한테 더 도움이 되는데 그 시간을 쪼개서 그 친구를 만나고 그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의 아픔을 들어주는 것이 나는 비록 나 쉬지 못했지만 그 사람 겪은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왜 그걸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더 큰 쉼, 더 큰 안식, 더 큰 어떤 편안함을 주는 것을 믿고 알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부자이고 아무리 지위가 높고 아무리 큰 권력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요, 주님 사랑이 없으면 그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과 제가 아무것도 없이 또 어떤 높은 신분이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과 제가 주님 안에서 살아가기만 한다면 우리가 아주 작은 사랑을 베풀어도 그 사람은요 아주 위대한 큰 일을 행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아무리 부흥하고 수만 수천 명이 모인다 할지라도요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 성교하지 못한다면요 아무 쓸모없는 교회인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가 정말 적고 보잘것없고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아무 신명이 없는 교회 같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여러분과 제가 성교하는 교회로 살아간다면 그곳에 예수님의 귀한 사랑이 기적과 같은 일을 만들어가는 것이죠. 근데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할 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올 한해 제 안에 다짐하는 것이 하나 있어요. 올 한해 제 안에 다짐하는 것 하나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네? 내 밥값은 하고 살자. 그게 제가 다짐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의 밥값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밥값만 하면요 내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내 밥값만 하면요 내가 다른 사람들 피해 안 주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사람들을 돌보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오히려 내 밥값을 못하면 남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남에게 피해를 주고 나만 어려운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도 어렵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죠. 저는 우리 하늘샘 교회와 우리 하늘샘 가족 모두가 올 한 해 정말 내 할 일, 내 자리를 잘 지켜서 우리의 사랑을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나눠주고 전해줌으로써 진정한 성경이 얘기하는 이 사랑에 정말 어떻게 보면 작은 부분, 미랄과 같은 작은 것 하나라도 우리가 올해는 실천해서 그 우리의 실천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변화되고 예수님 앞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단 한 명이라도 더해지길 그런 삶을 주님 앞에 드림으로 2024년 한 해
우리의 삶을 드리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고 사랑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사랑을 받았는데도 우리는 나의 욕심과 이기적인 마음으로 인해 변화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사랑의 주님, 올 한 해는 정말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자리 잘 지키고 감당함으로 주님께 받은 사랑 조금이나마 나눠주며 살아가는 하늘샘 교회 형제자매가 되게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부족한 부분을 주님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아시오니 주님 채워주시옵소서. 2024년도 한 해 나의 삶을 주님께 드림으로 주님 사랑 안에 살길 원하오니 사랑의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크신 두 팔로 품어 주시옵소서. 한 주간 한 해를 시작하며 오직 주님과 함께 기쁨이 되는 삶을 드리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